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홍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도 잘 보내시고요. 어제 쉬는 날도 잘 보내셨지요? 제가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쯤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깨워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새벽에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가는 과정 속에 목사들이 가져야 될,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내면적인 것, 기본에 관한 겁니다. 목사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 목회 현장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10년 전과 오늘은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 밖으로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갑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 목회 적용, 목회 내용, 목회 방법론적인 것들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 변화 속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는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선도해 가야 됩니다. 새벽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기본에 관한 거예요. 내면에 관한 거예요. 자세에 관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목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했던 목회 그대로 답습하라고 하는 그 뜻은 아닙니다. 자세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는 거 잘 이해하시고요.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변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런 공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마음에 새기고요. 자,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지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질문했다고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에센파 사람들이 있었고 헤롯 땅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예수님 당시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계층인데, 이 계층의 사람들 특징이 있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그 열심은 남달랐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한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자기들만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부정을 하고 시비하고 공격하는 것,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사두개파 사람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에센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요?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이고, 분명한 것, 이들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해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을 지키고 자기 절제를 지키고 청결을 강조하고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에센파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고, 헤롯을 지지하고 정치를 협력해서, 로마를 협력해서 현실 정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헤롯 땅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서로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율법을 중시 여겼다는 것은 비슷해요. 하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당시 로마 정권과 야합을 해서, 권력과 타협을 해서 특혜와 권력을 누렸던, 유대인으로서 제사도 드리지만 세속적 맛을 누리었던 상류층의 귀족 계급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자, 18절에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분명한 것, 이들도 성경을 중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중시 여겼는데 모세 오경에 집중돼 있었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중시 여긴다고 하면서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들이었고, 그리고 쭉 공부해 나가면 이 사람들은 영을 부정하고 영을 부정하고 천사를 부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19절,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시작하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어떻게 질문이요? 선생님이요, 그 다음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질문의 시작이 모세가 써준 말씀을 근거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이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7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상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일 큰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래서 상속자를 위해서 둘째가 큰 형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어요. 하여 셋째가 큰 형수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넷째가 살았어요. 이렇게 7 형제와 다 같이 살았는데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의 때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걸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성경에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보면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면 시비할 수가 있구나. 공격할 수가 있구나. 따질 수가 있구나. 해서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한다.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오해를 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말씀 평생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뭐요? 알지 못하면 오해에 빠집니다. 알지 못하면 회의에 빠집니다. 알지 못하면 시험을 받습니다. 알지 못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하여 제대로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비를 하는데 왜 예수님을 시비하고 공격하는 겁니까? 하나, 알지 못해서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시비하거나 예수님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몰랐기에 시비합니다. 공격합니다. 몰랐기에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몰랐기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몰랐기에 사회를 어지럽히고 몰랐기에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르는 거는요. 그러고 보니까 모르는 거는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는요. 오늘 본문 속의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모르는 거는요. 죄입니다. 결국에는 모르는 게 죄야. 여러분은 공부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분명해야 돼요. 성경에 정통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되 어렴풋이 알면 틀림없어요. 어렴풋이 알면 늘
자기만 맞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알되 어렴풋이 알면 자기 의에 빠집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유별나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상당수의 특징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몰라서 고집 부리고 남들은 틀렸다고 하고 교만하고. 이제까지 한국교회에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장로교 이름만 가진, 장로교 간판만 가진 장로교로 불려지는 교단이 몇 개가 되는지? 200개가 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질까? 분명한 사실, 상당수의 이유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자기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이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득해서 교회와 교단이 분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성경을 다 안 것처럼 주장하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 길어요. 너 공부 많이 해야 돼. 사두개파 사람처럼 될 수 있어. 시작. 너 공부 많이 해야 돼. 사두개파 사람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보셔봐요. 남의 얘기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 얘기하면 자꾸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늘 그런 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정치와 야합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영을 믿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천사를 믿지 않은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두개파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안다고 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게 문제예요. 성경관이 좁은 게 문제였어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게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율법을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게 그들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우리 서울장신대학교 학우들은 성경에 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정통하려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거고, 신학을 공부하려니까 일반학도 공부하는 거고, 지식도 쌓는 거고. 여러분, 일반학의 지식의 수준이 따라오지 못하면 신학 못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하십시다. 우리끼리 얘기하십시다. 이 얘기 방송돼서 나가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성경에 정통하셔야 돼. 성경에 정통하시려니까 신학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 공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신학 공부 제대로 하여 성경에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시작. 신학 공부 제대로 하여 성경에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제가요 감사한 게 있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 통합교단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간혹 설교를 잘못해서 성도들을 다 재우는 수는 있어. 그런데 이상한 소리는 안 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신학을 제대로 했기에. 그런데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요, 강단에 쓰신 분이 참 멋지게 쓰셨어요. 목소리도 그럴듯해. 화려한 언어를 쓰시고요, 여러 가지가 다 갖췄어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가끔 엉뚱한 소리들을 해. 아, 왜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할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편중해서 공부하지 말고 역사신학, 조직신학, 성서신학 제대로 공부하셔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전하려고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일치하는가? 말씀을 읽고 전하려고 할 때 이것이 그동안 정통교회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말씀을 읽고 전하려고 할 때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과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전하는 자세 평생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정통하지 않으면 이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정통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경에 정통하지 않으면 남들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싸움을 걸고 시비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정통하셔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성경에 정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신학 공부 열심히 제대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내가 성경에 정통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성경을 왜곡 해석하여 이단으로 끌고 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는 누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이 정통해야 돼.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보셔봐요. 사두개인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상하고 자세하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리를 바르게 전하고 바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들이 성경이 정통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또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성경 묵상을 많이 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 말씀 묵상 많이 해야 됩니다. 일명 큐티
하도록 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 깨달은 말씀 반드시 검증 절차를 밟은 후에 설교를 하든지 가르치시든지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냥 요새 표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새 우리들이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주셨대요.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 검증 절차 밟지 않고 검증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인용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교회, 정통교회가 가르쳤던,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가 점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거를 무슨 자기가 특별 계시 받은 양 두려워하지 않고 강단에서 막 선포하는지. 그런데 또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많이 모여. 현혹에 빠지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말씀 묵상 저 강조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묵상하신 거, 그거를 설교화하시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검증해야 됩니다. 그 검증의 원칙이 세 가지 뭐라고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하는가? 정통교회가 전한 말씀과 일치하는가?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가? 반드시 검증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내게 주신 말씀은 내가 깨달았으면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고쳐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을 잘 지키시고요. 그런 검증 없이 그냥 강단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양 떳떳하게 마음대로 선포하면 그게 내가 복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져요. 정통교회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심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뭐요? 신학 공부 잘해서 말씀 제대로 배워 제대로 말씀 선포하는 그런 목사들 되자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개인의 깨달음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지 않도록 사도적 복음과 교회의 신앙 고백 위에 서게 하소서.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를 말씀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권위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보통 음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어 새날이 시작되는 첫 시간 하나님 전전에 나와